읽어보십시다. 인사합니다. 말씀의 기대를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85번째 기초 체력이 있으십니까? 오늘 첫 번째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슴 열기를 소망하고 심장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드라마 작가로 유명한 송정님 씨가 사랑하는 이의 부탁이라고 하는 글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말을 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면서 조심하는 것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지렁이가 다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 생태농에서 가장 큰 일꾼이 지렁이이기 때문입니다. 송 작가가 여러분 이 글을 남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글을 남겼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간과해 버릴 수 있는 소중함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을 소개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송 작가가 사람이 소중히 여겨야 할 그것이 무엇일까?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를 생각하다가 물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기초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기본기를 갖는다는 것, 또 기초가 든든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영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영악함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제가 의미 있게 담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걸음의 보폭들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뭔가 조금 잘한 느낌이 있다면 무시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본입니다. 기초와 기본을 내가 이 정도로 성장했으면 그까짓 거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대체적으로 초심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초심에 대하여, 기초에 대하여, 기본에 대하여 내가 그것들을 무시하고 잊어버린 뒤에 도리어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스킬 아니면 갖고 있는 테크닉 이런 것들로 내 삶을 포장해 버리며 달려가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목할 것은 초심을 잃어버린 자는 후심도 약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아침에는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를 읽지만 저의 개인적인 성서 일과는 사무엘을 읽고 있는데 사무엘서의 성서 일과를 읽다가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에 멈춰 섰습니다. 먼저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하여 이 구절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새는 아마도 이스라엘 굉장히 사랑했던 민족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마침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자마자 나라가 위태해지자 자기 8명의 아들들 중에서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성한 아들 3명을 전쟁으로 내보내는 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쌈마라는 이 3명의 아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아들에 대한 여러분 안쓰러움이 있잖아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저희 집에 손님이 오거든요. 아주 무시무시한 손님이 오는데 그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앞에서 아버지는 작아지거든요. 작아지는데 그런데 전쟁에 내보낸 아들들이 염려됐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너무 멀리 있는 전쟁터에 아버지가 직접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아들의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것도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 아들을 콜링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막내야, 아버지가 지금 네 형들이 걱정이 되는데 내가 치즈를 이렇게 준비해서 줄 테니까 지금 전쟁에서 네 형들을 다스리고 있을 천부장에게 그 치즈 10덩이를 갖다 주고 너는 형들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막내였던 다윗이 아버지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버지의 명령을 받자마자 곧바로 아버지 내가 형들한테 갔다 올게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절대로 지나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한테 줍니다. 다시 사무엘상 17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매. 그러면 우린 다윗이 형들에게 가기 직전에 했던 3가지를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어요. 첫째,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 그냥 우리는 지나칠 수 있지만 설교 해석자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 세인교회 공동체를 리더십을 갖고 이끌어가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사역을 하다가 부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전사님한테 위임하면서 이런 일을 감당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목사가 해야 할 몫이 있잖아요. 제가 부재하더라도 제가 해야 할 몫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아버지의 콜링을 받고 형들한테 가야 하는데 그가 돌보고 있었던 양들이 있었는데 물론 양들에게 자기가 없는 동안에 양을 돌볼 사람이 있었음을 추측하는 게 17장 20절에 있는데 그에게 뭔가를 위탁하기 전에 평상시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유는 본인이 해야 할 것을 반드시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양을 위탁할 사람에게 뭔가를 맡기기 전에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행하는 것이 17장 20절의 첫 번째 정보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한 뒤에 나머지 부분을 양을 맡아서 돌볼 위탁자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일을 행한 뒤 다윗은 드디어 아버지가 명령한 전쟁터로 떠났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서 일과를 읽다가 이 구절에 멈춰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1번과 2번은 다윗에게 기본이었습니다. 1번과 2번은 누군가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가 반드시 해야 할 다윗의 기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을 이룬 뒤에 그 다음에 3번을 행한 것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영적인 교훈이 대단히 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 전서의 85번째를 나누기 위하여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와 지난 84주 동안 고린도 전서를 연구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전제하여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 84번의 여행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모습을 견지하고 있었는가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이 단어가 적절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랑에 있어서 치열했습니다. 치열한 사랑을 갖고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각종의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한 신학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각 장마다 바울이 치열하게 노력한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했다면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 전서의 에필로그, 마지막 후기는 그런대로 격려하고 그런대로 좋은 말하고, 아니 조금 심한 말로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분 좋게 립 서비스하고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쇠기를 박았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흐트러지지 않고, 바울이 느슨해지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후기에서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기초 체력에 대하여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을 갖고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쇠기를 박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견지해 줄 영적인 기초 체력에 대하여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구절을 맞닥뜨려다가 아주 생뚱맞은 생각을 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구절이 은혜가 되는데, 반대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구절을 거꾸로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이 구절을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를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연결점에 있어서 더 소중한 은혜가 되겠구나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려면 깨워야 합니다. 이 구절을 설교 준비하다가 조명받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은 거꾸로 볼 것입니다. 영적 기초 체력의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남자답게 강건하라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깊이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습관화됐으니까 조금만 더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했을 때 남자답게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에 남자답게라는 단어가 있는가? 그것은 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어 성경에는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이 어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동사 두 개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단어를 원래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첫째, 용감하십시오라는 단어와 또 하나, 힘을 내십시오입니다. 자, 보십시다. 용감하십시다. 이 말을 아마도 남자답게라고 의역한 것 같습니다. 남자들만 용감한가? 그건 아니잖아요. 남자답게라는 단어를 용감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 두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잘 보십시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여 용감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상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갑자기 이 말을 했을까? 그러다가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지난 84주 동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평범한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절대로 평범하지 않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합시다.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다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변화합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있다 싶시다. 그러면 그 장본인은 어느 교회든 간에 소수입니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소수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 번째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했던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라고 하는 바울의 이 권면은 그가 제시했던 신학적인 바른 교회론에 대한 바른 여러 가지의 일들을 다 설명한 뒤에 누구에게 이 말을 한 것인가? 명심하십시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준 말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바울의 이 편지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용감하십시오. 왜 이것을 전했을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기초 체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생교회 지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상처를 당한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용감하십시다. 그리고 힘을 내십시다. 그게 영적으로 겸비해야 할 중요한 첫 번째 자세임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들어갑시다. 용감하고 힘을 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용감하고 힘을 내려면 그냥 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적어도 용감하고 힘을 내려면 뭔가 전제가 있어야 함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중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을 내고 용감하게 신앙생활을 경주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용감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며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도 여러분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름 잡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중반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도 설교 준비하다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어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를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뭘 번역하지 않았는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라는 믿음 앞에 정관사 호가 있는데 그 정관사를 빼고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관사를 뺐다면 이 본문에 있는 13절의 중반절은 이렇게 번역하여 정상입니다. 깨어 그 믿음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관사가 있다는 것은 뭔가 앞에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믿음 위에 서라면 그 믿음의 정체가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16장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15장까지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그가 갖고 있는 바른 목회와 바른 신학적인 교회론을 갖고 가르쳤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면 하나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설교 준비하다가 영적으로 서비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서 도대체 그래도 분명한 키워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그걸 고민하다가 고린도전서 1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 위에 서라고 말했던 그 믿음을 굳이 하나의 키워드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지난 84번째의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하여 각 장마다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15장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했던 것은 십자가의 도를 잃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주목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1장을 공부할 때
고린도 교회의 헬라 철학, 고린도 교회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 고린도 교회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 등등의 엄청난 공격들이 있었음을 공부했습니다. 그 엄청난 공격이 있었던 고린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사수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목숨 걸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주 1세기에 바울이 선포했던 십자가의 도의 믿음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가? 담임 목사가 욕심내어 선포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십자가의 도는 더 목숨을 걸어야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공격이 있었을 때, 수많은 공격이 있었을 때, 그는 에베소에서도 공격을 받았을 때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어떤 혹자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말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극단적인 배타주의자다.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제가 행했던 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의학을 공부한 교수님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인쇄가 된 책인데 그 책 제목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소개받고 정말로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이 저자는 김승섭 교수인데 이 김승섭 교수가 사회역학을 공부한 전공자입니다. 사회역학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전부 의사가 되는 것, 의사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 때문에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연구하는 학문, 그게 바로 사회역학입니다. 김승섭 교수는 사회역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보적인 지식인입니다. 근데 이 김 교수의 글을 읽다가 목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대신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격적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박수 쳐줬습니다. 그렇다. 김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 준 게 너무너무 고맙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한참 생각을 했지만 시간적인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그냥 갖고 있다가 지난 주간 서평을 썼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전부를 볼 수는 없고요. 제가 두 부분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섭 교수가 쓴 글에 대하여 제가 격찬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사회적인 구조와 정치역학적인 차원에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자, 차별을 당하는 자, 사회의 을들, 가난하여 속수무책으로 억울함을 당하는 자 등등으로 말이다. 저자가 표한 자들은 소위 말하는 소수자들로 정의된다. 김승섭이 이렇게 이 시대의 잉여를 농한 것은 본인이 전공한 사회역학적인 구도로 이 단어를 풀어냈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 내내 필자는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서 저자의 일갈에 대하여 동의하고 지지하는 나를 발견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김 교수가 책에서 갈파한 것입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해야 할 일들을 김 교수가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극찬을 했는데, 그런데 한 부분을 읽다가
아무리 김 교수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극찬할 만한 정도의 저의 입장에서 볼 때 참 격려하고 싶은 마음의 어떤 글을 썼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그대로 갈 수 없다 생각해서 제가 반론을 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식상한 것 같지만 절대로 식상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은 한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여러분 글이 길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김순석 교수의 반대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성애 관련의 내용입니다. 만에 하나 한국 사회가 저자의 말대로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하지 않으면서 동성애를 위에서 언급한 질병 유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면 필자는 저자의 주장에 대하여 손들어주고 싶다. 그러나 저자의 이런 주장에 대하여 필자가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자처럼 사회역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과학적이도 않은 것을 덧씌워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는 하지만 진보적인 성향의 신학자나 목회자가 주장하는 일갈에 대하여 필자는 상당수 손을 들어주는 편이다. 왜냐하면 들을 이야기와 상식적인 선에 해당되는 신학적 담론들이 그들에게 많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학적인 추이에 있어서 진보적인 성향의 신학자나 목회자가 설파한 동성애에 대한 담론들이 필자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극단적 보수 성향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내던지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차원에서 공격하는 동성애에 대한 담론도 필자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너무 자연과학적인 사이언스의 개념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짙은 진보적 해석 역시 필자는 수긍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사이언스의 영역에서 본 동성애 담론에 반대하는 자들을 무지한 자라고 편견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면서 종교적인 이해를 무시한 심지어는 깔보는 듯한 인상이 깊어 아팠고 유감천만이었다. 이왕 언급했으니 조금은 과격하게 말하자 저자의 동성애자들을 향한 지지 성향의 발언들은 또 다른 한편의 스펙트럼으로 비추면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대 세력에 휘두른 폭력으로 필자에게 비춰졌기에 저자의 해석이 대단히 유감스러웠다. 저자가 동성애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에 대하여 그것이 사회역학적인 차원으로 볼 때 정도라고 믿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저자의 동성애 진단은 필자와 같이 성서가 말하는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는 대다수의 기독교적인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듯한 인상이 강하게 여겨져 불편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품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품을 수밖에 없는 사랑이 본질이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혹자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기에 그가 반드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그분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방종하며 자행하는 것이야말로 본말 전도를 용인하는 일이지 않겠는가 싶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글을 인용한 것은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글을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 글을 인용했는가? 이것입니다. 일부 예배도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우린 새인교회라는 이름으로 10년 전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새인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타적 교회로 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타적 교회로 가는 교회가 되어야만이 새인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들만의 리그, 여러분 우리만의 잔치, 우리 새인교회만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을 저는 동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저들도 위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인 것 또한 공감하며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너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들의 리그를 같이 만들어야 새인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저들이 우리에게 이타적인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면
전적으로 동의하며 달려가겠지만 너희들이 그러기 위하여 한 가지를 포기해라. 새인교회여, 우리와 함께 가기 위하여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한 가지를 포기해라. 그건 십자가의 도를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면 이 목사는 배타주의자가 되겠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부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이타적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타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그 답은 이것입니다. 그 답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수많이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배제하고 이것을 포기하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소외된 계층이며 소수된 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액면 그대로 이해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성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용인하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 성도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영적 기초 체력입니다. 새인교회 교우들 전체가 십자가의 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한 바울의 말처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했던 바울, 그분의 말처럼 십자가의 도를 사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려면 마지막 세 번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3절 전반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깨어 있으라입니다. 이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깨어 있다는 단어가 경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지요? 여러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보초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경계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경계는 깨어 있으라는 것은 마땅한 당위적인 선포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도의 기초 체력 중에 하나, 깨어 있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분파주의, 차별, 빈자와 부자에 대한 교회에서의 갈등,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배격하는 교만, 성적인 타락에 대한 무지, 독신과 재혼에 대하여 그릇된 신앙, 무질서한 만찬, 몰지각한 은사주의, 신비주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신앙,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이기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이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이 수많은 문제 안에서
함께 동화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적인 내용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을 잘 아시지요? 우린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을 볼 때마다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성적 타락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애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일전에 한번 이런 설교했습니다. 저녁에 일어났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보다가 한 지점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예뻤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다윗이 일어난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녁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서치라이트가 있었습니까? 전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가서 거닐고 있는데 깜깜한 저녁에 한 곳을 봤는데 한 여자가 목욕하는데 너무 뷰티풀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록했는가? 당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역사가가 다윗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고발합니다. 무엇을 고발합니까? 다윗의 게으름과 다윗의 나태함과 다윗의 흐트러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때 자십시오. 주무실 때 주무세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새벽 예배 나가게 주옵소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는 것은 다윗처럼 잘 때 자야 되는데 자지 말아야 할 때 자서 그가 흐트러짐의 여백을 남겼기에 그는 결국은 한 여자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을 때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김기성 목사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에 봄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삶의 지침이 될 만한 경구들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그럴 목적이라면 명심부감을 보면 된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까닭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길을 잃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거나 설사 읽는다고 하더라도 밑줄만 긋는다. 말씀을 인용할 줄은 알지만 그 말씀을 삶의 척도로 삼아 나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인 나를 읽도록 말씀을 읽어야 한다. 말씀 한마디라도 붙잡고 궁구하다 보면 삶의 중추가 보이게 마련이다. 깨어 있으려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촌철살인을 읽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도록 만든다는 것,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깨어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영적 기초 체력 상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